자, 먼저 3장 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그 마태복음 한번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2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 탄생. 지난 시간에 이제 동방 박사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마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성술가에 가깝고, 또는 그 매지션, 어떠한 그 마술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 내지는 당시에 굉장히 이제 학자적인 그러한 현명한 지식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고 계시록의 19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노트를 보니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6절로 가십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6절.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밖으로 만나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 박수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마고스에 해당되는, 딱 여기에 이제 한 번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 성경 공부를 이제 깊이 해보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갖다가 다른 용례를 이제 찾아봄으로써 확실하게 그렇게 의미를 알게 되는데, 똑같은 그 예가 오늘 3장 읽으셨는데, 3장은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었죠? 이 얘기가? 예,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족보, 2장의 예수님 탄생, 3장에 가시면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은 뭐 마태복음에도 3장 3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코트해서 말씀하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는 자죠, 침례 요한이.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첩경 하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글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 가깝게 질러서 가는 빠른 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름길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침례 요한의 외침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말이 되죠. 근데 이 그 마태복음의 대상을 어느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요. 감히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이제 조남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것을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 요한의 한 그 말하자면은
첫 인상이 나오죠. 첫 인상이. 여기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말씀은 요한의 그 엘리야를 갖다 이제 그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금방 알았어요. 딱 보고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기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명, 강하게 외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침례 요한이 여기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의 주식이 뭐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메뚜기는 뭐고 석청은 뭐죠? 예, 꿀 같은 거고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의 의도를 금방 파악하셨군요. 우리가 뭐 원어로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힘들 때는 이제 영어 성경을 많이 의지를 하죠. 그래서 이 석청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번역본에 보면은 그 wild honey, 그러니까 야생 꿀, 뭐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번역본에 뭐 하니콤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이 꿀과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이 석청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꿀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메뚜기는 뭐냐 하는 거예요. 메뚜기. 근데 사실 메뚜기가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는 아시는 대로 맨 처음에 동물에 관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류에 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조류에 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곤충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 메뚜기가 정말 그 insect locust, 곤충 메뚜기라면 사실 뭐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정한 그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뛰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곤충의 정의가 이제 머리, 몸통, 배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발이 5개 달렸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발이 이제 이 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치면 나머지 이제 2발은 4발이 되는데 메뚜기, 귀뚜라미, 사마귀도 해당되죠. 사마귀, 뭐 방아깨비, 여치 이런 친구들은 이 뛰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jumping leg. 그래서 이렇게 길어갖고 이렇게 뛰는 거, 그걸 이제 정한 곤충으로 이제 분류했기 때문에 메뚜기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병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곤충 메뚜기가 아니다라는 또 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쥐엄나무 열매 있죠. 쥐엄나무 열매를 이 로커스트, 이 메뚜기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섹트가 아니고 이것은 나무 열매다. 캐롬 나무의 열매를 로커스트 트리의 그 나무의 열매를 갖다 로커스트로 했다. 이러한 또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쪽을 더 이렇게 어느 쪽으로 더 자세한 건 몰라요 사실은 어떤 게 맞는지. 재림교회는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로코 신용으로 나오는데 그게 의미가 뭐죠? 로커스트는 메뚜기예요. 근데 로커스트 트리 영어로도요. 로커스트 트리 하면 그게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입니다. 그게 로커스트 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메뚜기 그러면은 이게 인섹트 메뚜기 같다, 아니면은 그 나무 열매 같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근데 지금 1년 내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이제 학자들 간의 그 의견이 있죠. 예. 그럼 뭐 그 로커스 열매는 1년 내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재림교회는 그 곤충 메뚜기보다는 나무 열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 주석을 보더라도 그렇고, 화이부인 그 서적에 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01가지를 뽑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침례 요한은 메뚜기를 곤충을 먹었습니까?에 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101. 침례자 요한은 곤충을 먹었는가? 네티즌의 질문. 침례자 요한이 어떤 종류의 메뚜기를 먹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로커스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언급된 그 메뚜기가 곤충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로커스트라 불린 야생 과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영어 역본들이나 신약이 기록된 원래 언어인 헬라어나 요한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실제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곤충 메뚜기를 지지합니다. 헬라어는 곤충임을 지지하지만 또한 고대 세계의 캐롭, 콩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상당히 많은 증거도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5권 마태복음 3장의 추가적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화인 여사는 교회증언 3권 62쪽에 침례자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은 친구들과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단순한 의복, 약대 털로 짠 옷, 전반적으로 유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사치 및 과시에 대한 변함이 없는 견책이 되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순수한 채식 식사는, 그러니까 화이프인은 그 침례자 요한을 순수한 채식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다시요, 어디까지 읽었지? 예.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채식 식사는 도처의 편만에 있는 식욕의 방종과 탐욕에 대한 견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화이트인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별 상관이 없지만 화이트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것을 순수한 채식으로 넣기 때문에, 사실 곤충은 채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롭나무 열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진술에서 화인 여사는 메뚜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것이 확실하게 그 곤충 메뚜기다, 무슨 나무 열매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침례자 요한을 순수한 채식가로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가 곤충이 아니라 콩과 식물일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 그 어떤 분이 우리 그 성경에 이렇게 의문이 되는 것을 질문하는, 대충 질문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 직접
엘렌 화이트 이스테이트 그쪽인가 하여튼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편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답변이 온 게 근데 이와 비슷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곤충보다는 이 나무 열매 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고 단순한 의복과 단순한 식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열매 쪽에 더 무게를 두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곤충 메뚜기보다는 나무 열매가 더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곤충 메뚜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광야에 메뚜기가 돌아다니냐 그런 이제 의문도 나잖아요. 유대 광야에. 근데 또 거기에 또 반대되는 학자 얘기는 이때는 거예요. 사막 메뚜기가 막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제가 사진도 봤어요. 그렇게 이제 막 감론을박을. 저장하기가 따가지고 저장하기가 곤충은 따가지고 한 일주일 이래 되면 다 썩어버릴 것 같은데. 뭐 볶아서 말리면 되죠. 그거예요. 예. 말리면 돼. 예, 볶아갖고. 볶아서요? 예. 여담입니다만 저도 메뚜기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 드셨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아이가 메뚜기를 구워 갖고 왔어요. 반찬으로. 그래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뭐 같은 단백질이니까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린 마음에 그냥 먹어봤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크리드라는 이 메뚜기 단어는 성경에 예외 없이 곤충 메뚜기입니다. 그 단어 그 자체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가까워요. 성경에서 원어 자체가 이 곤충 메뚜기를 원하는 걸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곤충 메뚜기가 아니겠는가. 자, 그 이유는요.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4절에 메뚜기라는 단어 나오죠. 비슷한 얘기가 마가복음 1장 6절에 나옵니다. 뭐 마가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맨 처음 그거를 갖다가 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겹치는 내용이 많죠. 1장 6절에 이렇게 됩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것이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크리드라고 돼 있어 갖고 아크리스 예외 없이 이것은 곤충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황충이라는 뭐 여러 가지 그 나오잖아요. 왜 구약에도 뭐 메뚜기로 썼다, 뭐 황충으로 썼다, 또 뭐죠? 떼쟁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썼는데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이게 같은 그 아크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메뚜기의 종류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자, 7절 같은 책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사람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이 단어만 공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한 거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황충 이런 것,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아크리스 이런 것이 그 캐롬나무 열매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게 뭐 마가복음 마태랑 이제 쌍둥이라고 보면 되지만 여기에 계시록에 근거해서 그래서 전에 이런 것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연구를 해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어 그 자체로만 봐서는
그냥 이것은 곤충 메뚜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쪽에 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1961년에 캐나다 퀘벡에 사는 어떤 자매가 대충의 편지를 보내서 이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으로. 거기에 대한 대충의 답변을 이제 쭉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4페이지가 되었었는데, 편지 내용이 논리가 뭐였냐면, 대충애가 전에 예를 들어서 구약 당시에 septuagint라는 70인역 헬라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를 쓴 말하자면 그릭 스칼라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이 헬라어에 관해서는 지식이 박식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가정하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이것을 나무 식물 열매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논리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냥 이 시간에는 이것이 메뚜기가 그냥 곤충 메뚜기든 쥐엄나무 열매든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단순한 식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메뚜기보다 3장을 공부하면서 이 침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침례. 여러분, 구약에서 침례가 나온 예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어디 있어요? 뭐 장로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침례 혹은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구약에 침례나 세례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 시대 신약에 들어와서 갑자기 요한이 침례를 준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슨 근거로 이 침례를 줬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우리 심장론이 말씀하신 대로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뭐 그가 어떠한 침례라는 그 의식은 아니었을지언정 그가 물에 들어가서 7번 그 몸을 씻은 그 정결 예식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침례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정결 의식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 침례와 비슷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쿰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쿰난 사해사본 발견된 데죠. 거기 이제 유적지에 가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발굴을 해 놓았는데 큰 침례탕 같은 게 있어요. 침례탕. 그래서 그들이 종교 의식을 하면서 이 정결 의식이죠. 몸을 씻거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좀 이렇게 연결돼서 이 침례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러한 의식적인 그런 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 가시면은 이스탄불,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앙카라가 수도입니다. 근데 이스탄불이 이제 제일 큰 도시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예요. 이스탄불이. 한쪽은 아시아에, 한쪽은 유럽에 걸쳐 있는 도시인데, 이슬람 사람들도 어떤 예식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들의 공항의 화장실이나 이렇게 사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발을 씻는 데가 있어요. 발, 특별히 이게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과 발을 뭐 세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씻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슬람도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7절 보시면 다시요. 사도행전 10장 37절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이 시작했다고 이제 나오고요. 또 같은 책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시면은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공식적인 그런 걸로서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였다. 그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침례는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신약에 들어서 이 시초는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작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았을까요? 근데 뭐 가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질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았을까? 받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요? 세월 자체가 침례라고. 성령의 인체대로 성령의 침례. 예,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한 번 더 드립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죠? 누구한테 받았죠? 침례 요한. 예, 맞습니다. 다른 질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침례를 베푸셨을까요? 제자들이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명령했잖아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으라고 그 명령하셨는데 본인이 안 했을까요? 결론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얘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침례를 베풀었을까? 예, 4장 초반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만 딱 보면은 예수님도 침례 주고 제자들도 준 것 같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이제 2절로 가시면은 우리 정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괄호로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괄호가 있으면은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생략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죠. 어떤 부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심무하고 있을 때 저와 같이 동역하는 다른 사역자가 침례를 주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침례 받았어. 마치 이제 제가 준 것 같이 실제로는 다른 그 부교육자가 줬을지라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를 줘도 예수님한테 받은 걸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침례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다른 그 텍스트를 보니까 이제 유출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1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 이유가 뭐냐면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제 간증을 하냐면은 14절에 바울이 침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왜 나가 침례를 주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바울한테 침례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어깨에 힘준단 말이에요. 자,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경절에 근거를 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거나 하는 거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누가 더 높다고 하거나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침례 받은 사람이 하고 어깨에 심신되거나 그것을 아마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침례를 베풀지는 않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죠.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총회장님한테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좀 더 어깨에 힘주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좀 무서운 얘기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케이. 사실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사실은 목요일마다 한 사람을 거의 한 1년 정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분을 이번에 이제 PUC 야영에 같이 모시고 가서 희망컨대는 뭐 1년 동안 계속 했는데 이게 결심이 확 안 쓰면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 일에 위해서 또 고민하고 마음을 애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그분의 성함을
뭐 본인은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동력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별히 이 악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최근호 씨 아시죠? 우리 최희혁 집사님 오빠 이예숙 집사님 며느리세요. 김명원 씨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서서히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뭐 교회 꼭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러던 사람이 이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뭐 구태여 이렇게 침례를 받아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뭐 번거롭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혹시 기도하실 때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같은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롤스베이에서 예. 하나 있으면은 예.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짜고 내면 조금 더 반응이 그렇죠. 예. 사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구도자가 지금 거의 1년 됐는데요. 우리 박형수 씨 이번에 영주권 받았다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고 있는 셈인데 그분도 이제 권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저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은 같이 침례받고 입교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김상숙 씨 아시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먼 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하여튼 뭔가 몰라도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진리교회고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최소한 그 두 분들한테는 이제 거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지혜를 한번 모아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시켜서 누가 이제 침례받게 되기로 이제 됐는데 침례 결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 침례 안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꼭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잘 나누셨습니까? 결심을 표하는 거라고 공적으로 예. 말고 공적으로 표하는 거라고. 그냥 침례 받는 거다. 참여의 중요성을 있게 해야 되죠. 네, 중요성.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점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교회 착실히 나오면 됐지 굳이 침례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이제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뭐 더 좋은 일 있으면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침례라는 그 의식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그 확고한 결심을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 믿음의 동력자 앞에, 그리고 수많은 하늘 천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서로 그냥 동거하면서 살면 되지 무슨 결혼식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잖아요. 괜히 손가락질이나 받지 동거한다고.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돼서 호적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사생애 같이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왜 등록을 안 해서 그냥 사생애 같이 삽니까? 그거는 용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침례 결심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팔을 비틀으면서 물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정말 이게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다 이렇게 좋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3장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이제 그의 몸을 의탁하러 가셨을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은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으로서는 참 정확하고 솔직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도자가 생겼으면은 그들이 침례받는 일에 허락해서 모든 일에 합당한 그런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침례 받는 장면과 연관되어서 요한복음에 가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침례자 그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예수님 침례받는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장 29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이 이제 침례 주는 그런 이제 일이 쭉 하면서 26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근데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증거하여 가라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일을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침례받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장면은 예수님 침례받는 장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튿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침례 후에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일장은 그 침례 받는 그 장면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뭐 여러분 들으시기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중요할 수도 있고 한번 같이 그 연구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혹시 무슨 질문 하실 거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비둘기 내리면 침례 받을 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침례받는 장면을 상상을 하는데, 근데 꼭 그거를 갖다가 그 장소에서 그렇게 비둘기 내림으로 인해서 침례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왜냐하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그만큼 더 가깝게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 것을,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 장면은 침례 받는 장면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하여. 예. 그 과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장면을 갖다 옛날에 이미 침례 받은 그 장면을 그때 가서 얘기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의 그 장면은 그 예수님의 침례 받는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침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얘기를 하면서 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침례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장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주인지를 알게 하셨기에. 근데 그 문맥상을 보면 이튿날 계속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침례 장면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요한의 그 음식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어떨 때는 좀 깊이 명상하고 또 탐구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뜻을 깨닫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욱더 영적인 깊은 그런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육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주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거듭나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가 가진 신앙도 날마다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을 오늘 갖기 위해서 정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또 귀한 말씀인지 가슴에 또 체험적으로 알도록 깨달으시며 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일 다시 다 불러 모아주셔서 또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